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왜 믿어야 되나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들이 보았던 것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을 겁니다.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건강의 주인도 나였을 겁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건강조차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면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을 이루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때로는 가난할 때도, 때로는 부할 때도, 때로는 환난이 있을 때도, 때로는 고민이 있을 때도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시면서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한 목자요 왕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왜 복음을 믿어야 되나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시험에서 건져내주시는 분, 사탄이 우리를 여러분 공격했을 때 그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감쌀 때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인생의 무덤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잘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자, 그리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선 에덴 동산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 그러죠. 한자로는 여러분 낙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죄를 주게 되면서 우리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죄의 삭스로 사망을 우리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 좋았던 낙원, 파라다이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누리고 나누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걸 다 한 번에 잃어버리게 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장관이 되었습니다. 장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감옥에 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관이라고 하는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동안 벌었던 돈, 그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던 그 가정이 여러분 한 번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 죄라고 하는 거 내가 막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제 이 목회하시는 썸밋이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썼던 글에 자기 친구가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이제 이 조비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 집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 그 이 개미 탑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개미집이 있었는데 그 개미집에 수없이 많이 개미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마당에서 샌드위치를 먹다가 그만 샌드위치에 넣어 있었던 잼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구석에 있었던 그 개미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그 잼을 먹기 위해서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봤던 친구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다음날 그 잼 한 통을 다 갖고 나왔습니다. 다 갖고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잼을 이렇게 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되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개미굴에 있었던 모든 개미굴에서 개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잼을 갖다가 먹기를 시작하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개미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잼을 갖다가 막 여기다가 뿌리니, 그리고 나서는 그 개미 고속도로가 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는 그 개미 고속도로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발 자전거인데, 그 세발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냐면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토바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는 이 오토바이의 왕이라고 그러는 할리 데이비슨 이 오토바이처럼 자전거도 저렇다는 거예요. 자전거도 저렇게 앞바퀴가 커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이 자전거를 가지고서 이 개미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그 개미들을 죽이는데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날부터 잼을 갖다가 딱 계속해서 이 뿌리고, 그리고 나서 개미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날마다 이 세발 자전거를 가지고서 그 개미들을 죽이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개미들에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야, 잼에 속지 마, 잼에 속지 마, 이 잼 먹으면 너희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개미들이 그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개미들에게 오는 그 큰 위험 덩어리는 모르면서 그냥 거기에 앞에 주어지는 그 잼을 먹는 그 모습에 문제는 그 개미들에게 있었죠. 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를 못하는 개미들에게도 위험이 있었지만,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그에게도 개미들에게 야, 이거 오지 마, 여기는 함정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전달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경험했던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개미 고속도로로 모여있는 그 수없이 많은 개미들을 갖다가 여러분 밟고 지나가면서 그걸 죽이는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죽음의 질주를 하는 것, 다른 개미들을 다 죽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도 죽이고 있고 남편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있고 사회도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사회, 오늘 이것을 이제 빗대서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짓는 그 죄악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그 다음에 추악한 일들, 이것은 뭐예요? 추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악행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 악독, 악의가 가득 찬, 악한 의도가 가득 찬 그런 행동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죄성, 시기, 살인, 분쟁,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우리가 풀이한다면 다툼입니다. 다툼 하나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기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적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이 사회와 우리들의 삶인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기에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적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니, different,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는 wrong,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하고 뜻이 같지 않거나 내 의견을 받아주지만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적대심의 의도성을 가지고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감정을 품기를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적의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30절에는 수근수근 안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 남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안 되는 거예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뿐만 아니라 거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거만하고 또 건방지고,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또 자랑하는 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들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약하는 자, 이게 뭐예요? 배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배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무자비하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다른 사람을 또 두둔까지 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내 의견을 갖다가 오늘 옳다라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내가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한 삶을,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자기의 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욕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 배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씀을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들의 죄의 목록에 열거를 하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른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를 하셨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감옥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잘한 사람에게는 상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 죄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세발 자전거로 개미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그 많은 개미들을 매일같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밌게 느껴지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잼을 먹지 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것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미조차도 잼이 있네 이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는 그 자전거가 와서 다 그들을 짓밟아 죽이는데, 죽음의 질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저를 통하여 어느 누구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세발 자전거로 개미 고속도로를 이제 막 밟고 지나가면서 다 죽이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에게 이 위험을 알려줘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 개미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요? 내가 개미가 되지 않으면, 개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오늘 개미들에게 그것을 경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개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개미의 언어를 얘기를 해야 되고, 개미의 삶으로 갔을 때 그 개미가 나를 신뢰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잼을 갖다 놔도 그 잼을 비켜서 나가질 않고, 그리고 저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바로 그 주인이 개미가 돼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우리가 감히 깨닫지도 못하는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신뢰를 얻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단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도 여러분 왕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대신 죽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속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값을 치러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땅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다 보니까는 여러분 수확이 없게 됩니다. 수확이 없게 되다 보니까는 내다 팔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수입이 없게 되니까 이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을 담보를 잡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돈을 빌려와서 오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유산을 조금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작은 그 유산을 가지고서 이제 가서 돈을 갚고, 빚진 돈을 갚고, 그리고 그 땅을 제자리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셨던 겁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빌렸던 돈을 갚고 전당으로 담보 잡혔던 그 땅을 되찾아 오는 것,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와서 제자리에 놓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친구가 옆에서 보면서 죽어가는 그 개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아픈데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는 그가 개미가 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 피값을 이제 희생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속량이라고 그러면서, 속량이라고 그러면서 화목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다 같이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값이 뭐였던 거예요? 죽음이었죠.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의 피로써, 그래서는 24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부모님이 그것을 갖다가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땅을 되찾아온 거죠. 땅을 되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값을 지불하는 거죠.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을 이미 지불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성취가 되게 되는 거죠. 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은 했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리실 수 있게 되었으니, 정의도 충족이 되고 사랑도 다 충족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비밀스러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선시대 전기까지는요, 우리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노비들이 이 양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 이 노비들이 속량을 하게 됩니다.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값을 지불하게 되면서 노비라고 하는 신분에서 그들이 해방이 되면서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기를 시작하죠. 이게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바뀌어졌던 거예요. 이전엔 노비의 족보로 정말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노비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조선 후기부터 시작되면서 그들이 속량하기를 시작하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노비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양반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동등하게 여러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속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양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너가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너가 손을 얹어가지고 너의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을 얹으면은 그 죄가 양에게로 건너가고, 그러고 나서 그 양의 목을 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의 죄가 그 양에게 가서 양이 그 핏값을 대신 흘리면서 너가 거기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느니라. 이것을 갖다가 속량이라 그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생은 여러분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어느 날 양을 갖다가 각 사람 가족대로 수대로 양을 잡아라. 그날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애굽 사람의 모든 가축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첫째를 다 죽이리라. 왜? 죄값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양을 가져다가 그리고 거기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는데 놀랍게도 정말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는 다 유월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한 거예요. 통과.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피를 안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직사시켰던 겁니다. 그게 짐승이었든 아니면 바로 왕의 아들이었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시키면서 바로가 손을 들게 되었던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그냥 믿었더니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나를 맡기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나를 맡기는 게 그들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 뭐래요?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에 여러분 이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하나님과 나와 화목제물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 자동차에 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그냥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119 차가 왔습니다. 119 차가 와서 이 소방대원 119 구급대원들에 의하여서 이제 들것에 실려서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차에 치였던 사람이 깼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깨셨군요. 그 구급대원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조금만 저희들이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고. 그런데 이제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누워있는 환자가 뭘 하겠어요? 그 환자한테 뭘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그랬을 때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것을 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여러분 회복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 개미 고속도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와 소통이 되면서 우리가 그 개미 고속도로에서 죽을 인생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량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다음에 뭐죠?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분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 그게 바로 속량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을 수 있었던 죄값이었기 때문에, 되찾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피가 그렇게 소중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하고, 시험에서는 빠져나오게 하고, 죽음은 깨트려 버리고 부활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개미 고속도로에서 죽어가는 저들, 또 여러분 그 개미 고속도로에서 죽어가는 그 이들을 위하여서 죽음의 질주를 오늘도 멈추지 않는 이들, 저들을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 오늘 저들 구원해내는 거, 그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여러분 그 개미고속도로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 잼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셔야 저들이 살아날 수 있기에 오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복음을 믿어야 되나요? 이 말씀에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일생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방황하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내가 행복을 찾는 길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찾으심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영원히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